오늘은 역대상 9장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 그 유대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그런 자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계보대로 온 이스라엘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각종 이방 신상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세워지고 정수를 쫓아가고 금송아지 숭배하고 이런 일들, 그런 죄악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바벨론 땅에 끌고 가서 거기서 철저하게 새롭게 거듭나게 변화시켜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땅, 이 말은 황폐한 땅,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그 땅.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하고 느디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느디님 사람,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을 기억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집례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니까 그 언약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란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가면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옆에 있던 기브온 족속이 아주 멀리서 오는 것처럼 변장하고 와가지고는 화친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화친을 해버렸습니다. 아주 멀리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면 이게 바꿀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았지만은 죽이지 못하고 이제 너희는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고 물 깃고 그런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을 해라 라고 하니까 하겠다고 그럽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런 기브온 사람들, 이방 사람들인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방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살다 보면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유대 사람들도 바벨론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문명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참 멋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예루살렘 땅은 황폐한 땅입니다.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자, 언약을 붙들지 아니했으면 참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그 바벨론 땅에
다른 말로 하면 애굽 땅에, 세상에, 그 화려한 땅에 그냥 눌러 살고 싶지, 힘들고 어려운 곳에 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그 시온 산성을 건축한다, 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 오고 거기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정말로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정말로 믿음의 후손으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 곳곳에요, 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이런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어리석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가면요, 돌아온 사람들 중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4절에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옷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중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유다의 자손들, 이제 돌아온 유다의 자손들의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몇 명이냐, 9절에 가면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956명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닙니다. 잘못 봤습니다. 6절에 유다 자손 중에 돌아온 사람은 690명. 그 다음에 7절부터는 베냐민 자손이 나오는데 9절에 베냐민 자손이 돌아온 사람이 956명. 그러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돌아왔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유다가 더 많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고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 그 남유다를 지배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베냐민 지파보다 적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초대 왕이 유다 지파가 아닌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다는 것을 여기서도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참 열정이 있었다, 이 돌아오는데도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이 나오는데요, 10절에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쭉 나오면서 13절에 가면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이 제사장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레위인들이 제일 많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실히 중요한 것이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바빌론의 문화, 세상의 그 화려한 문화를 따라가 버리면, 세상을 따라가 버린 사람들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그 땅에, 세상에 머물러 버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 이 말입니다. 적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 문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 언약을 따라가는 백성들입니까? 진리의 말씀, 언약을 따라가는 예수가 표대가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흔들려서 바벨론의 길을 갑니다. 세상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유대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눌러앉는데, 그런데 바로 느디님 사람, 이방 사람들이 앞장서서 돌아와서 성전에서 봉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네이 사람들 자손들, 이제 16절까지 나오고요. 17절부터는 문지기들입니다. 문지기. 성전에서 문지기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기는 거, 여길 수도 있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는 그 문지기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기고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 맡겨진 사명,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 직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볼 때는 소중한 사람들이고 상급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자기 맡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큰 자가 더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에 보면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의 우두머리요. 19절에 고라의 중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그 조상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참 조상들의 신앙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상들이 충성했던 그대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손들도 그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수종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22절에요.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자, 문지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계속해서 그 문지기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가면요.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네이 사람 네이시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방을 관리하고 곳관을 지켰더라. 문지기 사명 감당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7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열려고 그 성전 근방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문을 열었더라. 이 문을 여는 이 직분, 이 사명 얼마나 귀중하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8절에요. 어떤 레위인들은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 성전 여러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오고 수요대로 내오며 그릇들이 여러 기구들을 들여왔다가 또 들여갔다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29절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그런 거 관리했으며 31절에 보면요. 고라의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네이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 네이 사람은 뭐만 한다고 했어요? 전병을 굽는 일. 오늘날로 말하면 식당에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이 사람 이름이 맏디다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주방에서 봉사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은 귀한 것이 있고 천한 것이 있고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일들은 모든 일이 다 거룩하되 정말 죄짓고 타락한 일 말고는 정말 그 직분, 그 맡은 일들이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직업이나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거짓 없이 거룩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살아내고 그렇게 직장에서 살아내고 그렇게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러면은 이 사회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같이 은혜로운 나라, 복된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맡겨진 일을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한 달란트를 맡았든 5달란트를 맡았든 중요한 것이 뭐냐? 크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짓없이 거룩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절에 보면요, 또 그의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해. 어떤 사람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마다 그 진설병을 바치는 일을 했고 33절에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내 이웃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골방에서 주야로 또 자기 맡은 일을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돌아오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땅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지 말고 그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자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가 맡은 그 직분 무엇을 하든지 전병을 굽는 일이든 그릇을 내오는 일이든 찬송하는 일이든 문지기하는 일이든 무엇은 일이든지 자기가 맡은 그 직분 그 일이 농부의 일이든 어부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또 가정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그 맡은 바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호세아의 말씀대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바벨론 땅 같은 세상의 문화에 따라 세상의 그런 아버지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성실한 백성이 되어 진실한 백성이 되어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